예,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3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부활절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고 나서 7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보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이제는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는 것보다도 돈을 못 벌어서 굶어 죽겠다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는 셧다운을 끝내고 다시 가게를 오픈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데모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는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 되었습니다만은 모두들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전염병에 감염되지도 않을 테고 감염돼도 상관이 없으니 셧다운을 끝내라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막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진들입니다. 여기 보면 피켓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위해 제발 너희들 좀 집에 좀 있어 달라.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시위를 막아야 하는지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 가뜩이나 지금 의료진들이 몇 달째 밤을 새며 이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시위를 하고 있으니 제발 얌전히 집으로 돌아가 달라는 메시지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 시위를 주도하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 이름은 오드리 위틀락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 결국 시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전에 이런 시위는 나는 백인이기 때문에, 나는 중산층이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처우를 받든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시위를 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인이라서, 중산층이라서 비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영국의 여왕도 또 총리도 얼마든지 이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사람들의 이동을, 이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이 질병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 여기 캘리포니아도 이 셧다운이 이번 달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 사업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아직 이 질병에 노출된 분이 없고 오히려 지금의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사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은 계속 정부의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건강 유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곳에 모이지 못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주일날 아침에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편한 복장으로 계시든 이 주일 아침에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물질적 궁핍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 또 이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병들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 예배로 불러주신 것, 또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한국 CBS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시간엔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이시고 우리는 동사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겸손하게 창조 질서에 따라 살기보다는 절제하지 못하는 끝간데 없는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 살아온 인류에게 이제 코로나19는 죽음과 아픔과 공포의 대명사가 됐고 우리의 영혼과 일상을 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어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어 전심으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간구와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김희경 집사님께서 영상으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못 본 지 벌써 7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염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병,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위로의 말씀과 조속기 바이러스 전염병이 소멸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다 같이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 보기를 소원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은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김희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 성경 봉독을 준비하시면서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인들도 이 초대교인들처럼 서로 떡을 떼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난 수요일에 온 교인들에게 떡을 돌리셨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김희경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겪으며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교회를 되돌아보며 함께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멈추고 우리가 정말 미국에 와서 이렇게 달라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2달째 되고 있는데요. 가게도 못 열고 어디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가는 걸 취소한 분도 있고요. LA를 한번 다녀오는 것도 이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고사하고 어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에 앉아서 뭐 먹으면서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힘든 건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차라리 옛날 어느 포악한 시대 때처럼 국가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우리가 몰래 지하에 모여서 은밀히 예배드려야 하는 그런 탄압의 시대라면 차라리 상황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때랑 다르죠. 오히려 모이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록을 봐도 최근 몇백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약 없이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었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가장 힘든 건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지역에 이 쉘터링 인 플레이스 오더가 발효될 때만 해도 한 달 안쪽으로 잡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대책 없이 길어지고 있고, 현재 지금 미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전혀 줄지 않는 걸로 봐서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직은 좀 멀어 보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전쟁 났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전쟁 때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삽니다. 본래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곳입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모일수록 교회는 그 힘과 영향력이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됩니다. 가급적 덜 모이고 밖에 덜 나가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설교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주에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서로가 멀어지면서 오히려 이전까지 미워하고 갈등을 가졌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평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새로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전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우리가 서로로부터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 시간은요,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듯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그로 인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다.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겪고 있는 우리의 이 힘든 시간들이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게 고통만 되는 그런 시간만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이걸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었나 하는 거죠. 사실 정말 소중한 것은 그것이 사라질 때 더 절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곁에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을 때는 그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소중한지 몰랐었는데 막상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죠.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누려왔던 수많은 일상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큰 일상이 있죠. 바로 오늘 같은 주일이 되면은 이곳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던 이 공적인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매주 주일이 되면은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게 아침 일찍이잖아요. 솔직히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당까지 나왔었습니다. 전날 잠을 좀 못 자기라도 했으면 예배 도중에 하품이 나와서 괜히 머쓱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예배에서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도 듣고 또 매번 뜨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다짐하기도 우리가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또 예배 끝나면 저쪽에 이제 우리 친교실 가서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이게 또 맛있잖아요. 이게 목회자로서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어쩔 때 보면 우리 교회는요, 예배보다 친교 때 먹는 밥이 더 유명합니다. 정말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맛있게 먹었던 그 식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땐 너무나 쉽게 누렸었던 그 교회 생활들이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다시 그 옛날의 교회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 정말 다시 돌아갈 수는 있는 건지 지금으로서는 그 조짐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 보니
이전에는 몰랐지만 새롭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전의 일상들이 우리가 주일마다 응당 누려왔던 그 모든 교회 생활이 너무나 소중했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이 참 소중했다는 그 사실과 함께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하려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주 어렵진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 좀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예배당에만 나오기만 했으면, 이 나오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다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신앙생활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어렵지 않게 누렸었던 그 모든 교회 생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우리들의 특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특권을 누가 주셨죠?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평생 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소중한 우리의 일상들이 내가 잘나서 혹은 주일날 일어나 내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누릴 수 있는, 당연히 내가 맘먹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허락해 주셨던 특별한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부지런해서 지금까지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모두 잃어버린 다음에야 깨달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쩌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멈춰진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하지만 우리가 그걸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었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좀 그 과격한 훈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일상들의 소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로 멸절하게 함이 아니죠.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이제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처음 훈련받을 때 일입니다. 제가 있었던 공군에서는 처음 훈련을 받게 되면은 보통 사병들은 교회를 한 주 못 가게 됩니다. 자, 이게요, 어릴 때부터 꾸준히 교회 다녔던 사람에게는 이 한 주 주일날 교회 못 가고 넘기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국가로부터 탄압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병들 보면요, 2주 만에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 내내 펑펑 울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장교여서 처음에 한 주 교회 못 가는 게 아니라 3주를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체감상 한 달 만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요, 처음 좌석에 딱 앉아서 하나님, 저 오랜만에 교회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해도 그때부터 눈물이 줄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이 감정이 좀 메말랐잖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교회 가면 펑펑 운다는 얘기를 미리 듣고서 일부러 눈물을 꾹꾹 참았습니다. 예, 처음 기도할 때부터 고비가 왔지만 일단 그때는 울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리고서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하필 이 비전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러고 반복해서 계속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리고 계속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하고 반복이 됩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머릿속으로 이 가사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이 찬양 가사는 나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한참 군대 생활 시작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 가사의 의미가 찬양을 부르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요, 제가 그때까지는 안 울고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제 옆자리에 제 신학과 동기가 앉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들리잖아요. 친구가 이제 구원하시며 이렇게 찬양하면서 울고 있는 게 그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예, 그때부터 저랑 그 친구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요새 계속 그때 생각이 납니다. 3주 교회를 못 나갔을 때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고 그렇게 울면서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벌써 우리는 2달이나 다 되고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한테 이제 정말 예배의 그 소중함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만 예전에 그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예,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면 얼마나 이 예배가 감격스러울까요? 우리 예배가 다시 옛날처럼 재개되면 우리 정말 그때는 예배를 더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 인도할 테니까 얼른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예배당에 모이게 되면 우리의 예배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겪어왔던 그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이제 서로 거리를 두면서 좀 완화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모이게 되면 이제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예, 아마 그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이 일상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고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도 맞지만 또 이 일상이라는 것은 또다시 익숙해지고 나면 그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고 예전에 그 겪었던 그 문제들로 또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우리 한인 인구가 적지 않게 줄어들고 있고요. 또 남은 분들은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사람끼리 때로는 갈등으로, 때로는 불신으로 피차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풀지 못했었던 이런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교회 예배가 다시 오픈되면 분명 처음에는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 좋았던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는 거죠. 또다시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시작하면 지금 이토록 그리워하는 예전의 그 예배에 대한 지금의 이 마음이 무색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애써 힘들게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그런 갈등과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또다시 삐그덕거린다면 이건 마치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야 하는 그런 불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모이지 않은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됐을 때 이젠 우리가 진정 달라지길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쉽게 가졌던 이 예배들 그리고 우리의 모임들이 정말로 소중하고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로 지금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시 모였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와 또다시 삐그덕거리고 불편해하고 그래서 애써 다시 교회에 모였는데 이거 교회를 또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들로 내 신앙생활을 허비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떨어져 있는 지금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깨달음의 기회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요, 다시 모였을 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주일이나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했었던 그런 모임 자체를 회복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모임은요, 이 전염병만 극복하고 나면 저절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요, 예전에 그 일상과 같았던 교회 생활 그 이상을 회복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울 수 있는 그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 그게 어떤 걸까요? 예, 교회에 대한 모든 신학은요, 항상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쓰여지던 이 예수님과 제자들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 즉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세웠던 그 첫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초대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즉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교회에 모인 교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뭘 가르쳐 줬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줬겠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무슨 삼위일체가 어떻고 기독론이 어떻고 종말론이 어떻고 이런 복잡한 신학 교리를 가르쳐 준 게 아니죠.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었는지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었는지를 그 교인들과 나눴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욕심 많고 세상의 것을 쫓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자신들이 변화되었는지를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뭐 했다고요? 서로 밥 먹고 편 먹고 그리고 또 싸웠나요? 아니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진짜로 회복해야 할 그 과제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로 전환하는 습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단련시키느라 그러시는지 고통과 역경에 우리를 처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걱정과 염려, 근심이 아니죠. 바로 기도의 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상처 입히거나 내 삶이 어떻게 잘 안 되고 잘 안 풀릴 때 이거 어떡하지 하고 손 놓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가 우연히 잘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의미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내가 더 단단해져야 영적으로 더 튼튼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드렸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구하는 것에 그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기도의 진짜 의미는요, 내 현실을 하나님께 그대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입을 여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귀를 여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이 변화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 초대교인들이 사람들과 모여서 사교클럽처럼 신교를 다진 게 아니라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끼리 모이면 어쩔 수 없이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보통 중재하고 타협해서 해결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하나하나 중재하고 타협해서 양쪽 다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해보고 이 협상이 결렬되면 한쪽이 휙 돌아서 버리고, 이것은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식입니다. 이 초대교인들이 그랬죠. 오롯이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자, 기도에 힘을 쓰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만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슨 돈이 많고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둘이 싸웠다. 그럼 누가 이기죠? 세상에서는요, 더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섬기고 더 져주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짜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진짜로 힘있고 돈 많은 사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섬기고 더 져주는 것, 교회의 힘은요, 여기서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필요하면 내가 가진 재산과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더 섬기고 더 져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죠. 자, 재산과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되니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내 물질과 내 명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사니까 당연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그들의 변화와 구원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다르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산을 팔고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눴던 그 묵상 자료랑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도 놓쳐왔던 것이 바로 이러한 섬김과 관용의 자세가 한참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실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실수 한두 번은 사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인교회에 1.5세 목사님이 새로 왔습니다. 이분이 한국말을 곧잘 하시면서도 가끔 이제 단어 몇 개를 좀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회갑을 맞아서 예배 후에 이제 신규 식사를 맡아서 공개해 주셨고, 목사님이 이제 또 식사를 하기 전에 이 회갑을 맞으신 이 권사님 위해서 식사 전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회갑이 60살 생일이잖아요. 이게 단어가 섞여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갑을 맞으신 권사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육갑 권사님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실수는 사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실수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배우느냐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정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 권사님을 육갑이라고 부르면 그때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이 다들 서투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의 그 진정한 의미를 내 삶 속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방식, 더 져주고 더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낮춰서 나를 높일까를 고민하고 있고, 이 귀한 신앙생활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다시 예전처럼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친교하며 이전의 교회 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이전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100년 만에 주신 우리에게 정말 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이전에 누려왔던 그 일상을 그리워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이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귀한 시간을 꽉 잡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 초대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재개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을 겪고 있지만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특별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고 되찾아야 할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회복하는 귀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요즘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더 우리를 위해서 특별 찬양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소프라노 김주미 선생님께서 은혜 아니면 이란 찬양 불러주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예, 오늘도 이렇게 멀리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소프라노 김주미 선생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찬양 비디오를 편집하느라 매주 이제 수십 시간, 체감상 수십 시간 장비에 붙어서 고생해주신 우리 박현지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시간은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봉투에 여러분이 이번 주에 내신 헌금을 잘 넣어서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우리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을 때 그때 한 번에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담스럽고 또 시험에 드시는 것 같으면은 또 이렇게 체크로 해서 혹은 현금으로라도 저나 이제 다른 재정 보시는 분들께 말씀하셔서 직접 헌금을 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물이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기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이 지금 봉헌하는 그 마음 위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각처에 흩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이 온라인 화면을 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다같이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비록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가나안 교회에 늘 부족함 없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교인들에게도 마르지 않고 부족함 없는 주님의 충만함으로 돌봐 주옵시고 어서 속히 이 땅이 깨끗이 회복되고 다시 이곳에 모여 회복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화면으로 보시든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 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미국 전체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100만 명을 넘기자마자 그 이후에 벌써 또 15만 명이 또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몬트리올 카운티도 이제는 2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고 지난 목요일부터 밖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밖에 나가실 때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미국 정부는 이제 셧다운을 푸는 권한을 각 주정부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다시 오픈하는 주도 생겼는데요. 우리 캘리포니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5월 달에도 계속 클로즈 상태로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오픈하는 게 좋은지 계속 닫고 있는 게 좋은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괜히 마스크나 이제 보호 장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열었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 질병이 퍼질 수도 있고요. 우리 한국처럼 또 서로 거리를 잘 유지해서 이 질병이 잘 관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이 모든 것들이 잘 관리되고 우리가 다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5월 중에 오픈하는 다른 주들이 안정이 되고 또 이곳 캘리포니아도 이제 5월 중에 이제 부분적으로 오픈이 되는 것이 있는데 안전하게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 카톡을 통해서 이제 매일 묵상 자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우 소식이나 여기 지역 소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혹시 이제 다른 교인들과 나누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안부를 묻고 또 기도 나누시기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망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로 인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또 이번 한 달 동안 또다시 힘들고 궁핍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역경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변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세상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